오늘 첫 번째 대지,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살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강하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라. 아멘.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제 중앙일보 1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돈도 없고 아프고 고독한 삶, 노인들 벼랑에 서다, 이렇게 중앙일보 1면에 나와 있었어요. 노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지 바디메오도 돈도 없고 외롭고 아프고 상처가 많고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다 가문이 좋지 않아요. 우리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네요. 디메오란 뜻은 불량한 자, 바로 부정한 자란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이 부정한 자죠? 그죠? 그 아들 바디메오, 부정한 자의 아들 바디메오, 가문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주적으로 여리고라는 도시는 향기의 도시라는 의미예요. 아름다운 도시. 양쪽 가로수가 있는데 그 양쪽 가로수에 바로 종려나무 가로수가 있어요. 쫙 종려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 한 그루에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00원이 넘는데요. 그게 딱 가로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에 있잖아요. 길은 바로 흙이 아니고 조그만 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지 몰라요. 그러나 길가에 앉아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 사람에게 매달리며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오늘 나에게 주지 아니하면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사람의 외모에 초점을 맞추며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갔던 거지. 옆에 있는 거지는 오늘 구걸을 많이 해서 많이 벌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통장을 못하는 거지? 항상 외로움과 가난과 비교의식과 바로 아픔 가운데 살아갔던 거지 바디메오. 화려한 여리고와 거지 바디메오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거지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누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만 만나면 팔자가 핀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눈을 뜰 수 있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할까요? 기회를 잡으라. 어제 요르단하고 축구를 했잖아, 아시안컵. 우리나라가 기회가 많았는데 골을 넣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골을 넣지 못하면 패할 확률이 많지요. 어제 비긴 것도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올 한 해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복, 최고의 한 해. 그러므로 그 최고의 복을 알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회가 있을 때 따라야 할까요? 믿음으로 부르짖으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먼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며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돈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소고기 한우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누가 뱀이 더 좋나? 뱀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디메오는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도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드메오가 상처가 깊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길가에 앉았던 인생, 구걸하는 인생, 사람만 의지하며 한 푼 달라고 하던 인생, 남을 의식하며 비교식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 실패와 좌절과 아픔 가운데 살았던 거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누구한테 말 못할 아픔 가운데 살아갔던 그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외로움과 상처. 때론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고 남편, 아내한테도 말 못할, 자녀들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깊은 아픔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지 바디메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없이 외쳤을 거예요. 그때 바로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잠잠해, 거지 같은 주제, 병신 같은 주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놈아, 조용히 하라고. 우리 한번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병신 같은 놈아, 배는 놈이 없는 놈아, 지금까지 상처 가운데 살아갔던 놈아, 거지 같은 주제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우리 주위에도 기분 안 좋을 때 다른 사람을 기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에? 또한 기도하려고 할 때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냐고.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너는 안 돼.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니? 너 게으르잖아. 너 나태하잖아. 머리 나쁘잖아. 못생겼잖아. 키도 작고 가난하잖아. 몸도 아프잖아.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우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 싸움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기도하면 뭐하니? 그러나 예수님이 거지 바드메오를 부르니까 그들이 싹 변합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누가요? 그렇게 꾸짖고 잠잠하라고 욕했던 그들이 얼굴색이 완전히 변하고 어떻게 해요? 안심하고 일어나. 두 얼굴의 사람, 집에서 행동하는 것과 학교에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 세상 가운데 사는 것과 교회의 삶이 달라.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그죠? 누구 앞에서나 똑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우리는 외모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거지 바드메오는 처음에는 돈과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외모만 보는 그런 더러운 세상이죠. 미가서 7장 우리 구약 1296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바로 미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미가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96쪽 구약. 찾기 힘드니까 쪽으로 찾으세요. 1296쪽.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네, 바로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순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과일 나무에 과일이 있어야 하는데 과일이 없어요. 2절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며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어요. 정직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상태,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진 상태.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워있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절대 이웃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를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100%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100%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믿고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우리는 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따라할까요? 귀를 기울이신다. 아멘.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물론 그 말에 맞지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더 믿어야지, 하나님을 우러러봐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우러러보고 사람을 믿으면요, 사람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간절한 소원으로 부르짖으라. 우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10장 우리 48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거지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지 바디메오의 이 돌파력, 집중력, 갈망. 그때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What do you want? 예수님께서 영어로 했을까요? 아무튼 그때 바로 I want see,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에게 못해 주기를 원하느냐. 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일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강력한 욕구입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마음속에 강력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희귀병 척수성 근위축,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를 먹으면 바로 졸겐스마라는 약을 먹으면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알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25억. 그 한 알에 25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희귀병이 걸렸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를 사는 거예요. 하나를 사서 내 자녀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죽는 순간에도 유언처럼 남길 수 있는 소원이 있나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나요? 영원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만일 할 만하시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 받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로 존귀케 된다는 것은 바로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다 없어지고 나는 다 부서지고 주님만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간절한 소원으로 여러분 부르짖고 있나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죠? 왜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골방기도 지금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자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지만 우리는 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지요? 따라할까요? 우선순위가 기도가 아니다. 우선순위가 기도가 아니에요.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환경이 힘들어지면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먼저 전화합니다. 사람에게 자기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죄의 유혹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소극적으로 발전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다가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안 하려고 해도 머리를 잡아채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잡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딕션, 바로 중독이라는 단어죠. 게임 중독, 유튜브 중독, 탐욕 중독, 주식 중독, 분노.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사고 싶고.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분명한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한 소원에 간절함이 없으면 염려하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내가 염려하는 거 여러분 적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옆에 동일하게 A4 용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적어보세요. 여러분 또 하나 숙제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여기다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해결해야죠. 기도할 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이 기도를 맛보아 한다니까요. 왜 간절한 소원이 없는가? 왜 간절한 기도가 없는가?
마음이 분주하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고 염려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요.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초점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죠?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요. 초점이 흐려져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돋보기 렌즈로 여러분 햇빛 해가지고 종이를 태워본 적이 있나요? 렌즈 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해본 적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풀도 태워봤는데 풀도 타요. 나무 있잖아요. 얇은 거 있잖아요. 돋보기 햇빛 해가지고 초점 맞추잖아요. 나무도 탑니다. 초점을 맞추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초점이 분산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분산되면 바쁘면 기도가 멀어지고 기도가 싫어집니다. 간절한 소원이 없는 이유는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며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분산돼요.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분산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설교가 지루해지고 기도가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유튜브 게임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 구조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유튜브를 안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카톡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유튜브가 막 떠. 그죠? 그럼 3초 안에 또 보고 싶어. 이게 현실이죠. 내 마음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면 또 뭐가 막 떠. 분산돼.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절박함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신앙은 병든 신앙, 잠자고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절박한 사모함에 상실된 신앙, 그 기도도 식고 정열도 식어집니다. 무사한 일과 나태에 빠지고 신앙이 형식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분산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원을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부르짖고 예수님을 따르라. 믿음으로 부르짖고 예수님을 따르라. 우리 한번 51절, 5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배 시간에 엎어져가지고 잠자지 말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좀 집중해서, 뒤에 여러분 좀 집중해서 이렇게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좀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피곤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엎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따라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네, 이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거짓 바디메온은요, 예수를 만나면 확실히 나의 인생이 바꿀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나도 한번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은 바로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운명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며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는 믿음, 나의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쉼없이 외쳤어요. 예수님이 지나간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간절히 주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불 속에서 게으름을 피우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 잠을 자야 합니까? 거지들이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한 푼 주세요. 그러나 거지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예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까지는 사람에게만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을 바랬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는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살기 싫다는 거예요. 삶을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패배의식과 자젤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운명을 개척해야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죠. 드디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50절 우리 학생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불렀습니다.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여기서 그를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거지 바디메오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바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던져버립니다. 확 던졌을 거예요. 그죠? 팍 던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저도 겨울 양복 뭐 하나밖에 함부로 던지게 그래서 잘 놓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팔레스타인의 이 겉옷이 있잖아요. 이것은요 생명과 같아요. 거기는 낮과 밤이 있잖아요. 온도가 30도 40도 차이가 나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낮에는 더워요. 이 겉옷은 이불과 같아요. 생명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겉옷입니다. 그러나 그 겉옷이 방해물이 되자 그때로 자기에게 귀중한 것이었지만 미련 없이 내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자신이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으리라는 소망과 믿음이 이런 행동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치우는 것입니다.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거지에게. 그죠? 돈, 아파트, 여자친구.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뜨면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자기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불타오르는 소원. 목사님도 목요일 저녁 골방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종필아,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계시성을 부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광과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원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복음으로 더 성장하여 충만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좀 복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지 받음에 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으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임의 길임을 알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르는 거예요. 즉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알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거지 받음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고 사모할 만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볼 때 세상의 모든 욕망과 가치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욕심부리며 추구했던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가 다 알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5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처음 눈이 열렸을 때 세상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바디메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우리의 염려와 불안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운명에 매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는 불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간절한 소원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 우리는 간절한 소원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의 눈이 뜨이기를 원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번 주 암송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주 암송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레미야 33장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1106쪽입니다. 우리도 크고 비밀한 일을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구약 1106페이지입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이 느부갓네살 왕 강대국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어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갇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누구를요?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록. 3절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면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줄게.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는데 너는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신뢰해. 내가 역사할 테니까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부르짖으라. 믿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지금 싸움이 있네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6절, 그러나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바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7절에 바로 포로로 귀환시켜 주신 하나님. 8절에 제3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9절에 70년 후에는 우리 바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바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의로운 가지가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로 주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더 영광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공부입니까? 지금 당장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성적 오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의 눈이 뜨기를 원해요. 나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데 주님과 깊은 교제가 끊겼어요. 내가 영적으로 눈이 떠 있지 않다면 나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자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깊은 잠에서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죠.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반드시 평강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어요?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응답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갈망하며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지 받으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거지 받으며 평생 구걸하며 가난하게 살며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당하며 거지 같은 주제, 앞도 보지 못하는 주제, 비교의식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갔던 거지 바디메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여 거지 바디메오. 주님께서 하나님 거지 바디메오에게 부르시며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르며 평생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갔던 거지 바디메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분산돼 우리의 마음이 틀어져 우선순위에 밀려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참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 우리 아버지 어른들이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 좌절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거지 바디메오, 비교의식과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거지 바디메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사람에게 매달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상처와 깊은 아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십자가의 영광을 붙잡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 앞에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